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일시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아가야 하겠으니 청하되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뒀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려니와 하는 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언어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기가 일어나리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쁨이 있는 곳이 잔치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이 잔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하는 그곳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정말 좋은 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잔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많은 천국이 어떤 곳이다, 금은 보화로 되어지고 진주문으로 되어지고 그런 외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잔치하는 곳이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찬송이 있고 여러분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천국과 같이 잔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것이 잔치가 아니라 주일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여러분 그곳은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 잔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천국의 잔치는 모든 것이 예비되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사람을 보내어 초청을 해서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세상의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도요, 물론 우리나라는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부담스럽죠. 경조, 경사, 어떤 축의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의 잔치가 사라져버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잔치집에 열 때에 사람들을 데려오되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진정한 기쁨을 나누고 진정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잔치를 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에 간다는 건 뭔가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뭔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들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모든 많은 초청받은 자들이 오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밭을 샀음에 불가분 나가봐야 하겠다. 그래서 나는 잔치자리 가지 못하겠다. 내 밭에 가서 내가 내 밭이 좋은가, 나쁜 것을 내가 샀는지 좋은 것을 샀는지, 거기에 도대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나는 보러 가야지. 지금 잔치집에 뭐 먹으러 가야 되냐? 사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밭을 계약을 했는데 밭을 보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밭인지 정말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같아서 가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 5겨리는 한 겨리가 2마리죠. 10마리를 사가지고 지금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 소를 길을 들여가지고 농사를 져야 제때에 농사를 짓고 제때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소를 시험을 안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못해서 내가 산 소를 그냥 아무 쓸모없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여러분, 장가 갔으니 뭘 해야 됩니까? 신혼여행을 가야죠. 에? 신혼여행 가는데 보통 어떤 사람 보니까 3박 4일은 이건 옛날 얘기고 지금 보통 뭐 한 달씩 가더라고요. 한 달 동안 뭐 외국 여행을 가고 유럽을 가고, 참 우리나라가 여유롭게 되니까 이렇게까지도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은 결혼을 하면은 1년 동안 군면제까지도 시켜주는 어떤 그런 특혜까지도 줍니다. 내 아내를 내가 취하지 못했는데 내가 잔치집에 가면은 내 아내가 딴 사람에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요. 여러분, 이거 참 문제가 되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심각할까요? 아마 아내를 얻은 것이 심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해? 교회 좀 나갔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못 오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 내 아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같이 간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많은 것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잔치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니 소 10결이 소 10마리 있는데 그거 시험 갔다 와서 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밭을 샀는데 그거 갔다 와서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를 얻었는데 갔다 와서 같이 신혼여행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하고 정말 이 모든 것보다 긴급하고 정말 이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이런 것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교회 가는 거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포기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갔다 와서 뭐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내 아내를 얻었는데도 그를 취하지 못하고 그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 상관없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잔치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주님의 부름을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을 주인이 불러서 그러면은 길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길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로에도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이제 사거리를 넘어서 들과 산과 모든 곳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치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에 치우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따라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전도를 아무리 해도 오지 않고, 아무리 전도를 해서 주님 앞에 이끌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강팍해져서 안 온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안 가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안 가고,
나는 아내를 얻었으니까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권하여서라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아는 사람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는 것은 복 있는 것이에요. 이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머뭇거리고 싫어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리고 전도에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 청년을 향하여 전도를 하라는 그런 간곡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가서, 청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그러면서 그에게 간곡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쌩하고 나는 지금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외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외면을 당하면은 쉽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청년을 지금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리고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집에 들어가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을 때 문을 또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인상을 쓰면서 그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좀 시간이 되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난 집에 난 침상에 가서 누워 잠 좀 자야 되겠다고 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방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청년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그냥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더니 침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목사님이 가만 서 있다가 침대 밑을 이렇게 떠들고는 또 그 밑에 가서, 청년이 이러지 말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그래야 구원받네, 그러면서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 침대 밑에서 이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앞에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강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권해야 될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들을 강권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은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거리로 나가 들과 산으로 가서 울타리 너머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강권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칼과 총으로 위협해가지고 끌고 와야 됩니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강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진실한 모습으로 그에게 권하여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으라는 얘기예요. 마치 무디 목사님처럼 여러분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를 따라가면서 당신의 영혼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고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영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강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 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실 때에 오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 앞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나 기회가 있다. 오늘만 기회야. 내일도 기회가 있고 모레도 기회가 있고 이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 주 앞에 서지 못하면은 그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무디 목사님이 그가 몇 명의 그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만 꼭 고집을 부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이 참 무섭습니다. 좀 고집 좀 안 부리고 있으면 좋은데 꼭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는 지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몸이 달아가지고 청년 그러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열이 나고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집에 이제 사람이 와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막 몸이 아파가지고 죽는 것처럼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여보게 청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네, 이렇게 또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까? 나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대로는 안 죽었어요. 또 이 몸이 회복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청년이 한 번은 이제 목사님에게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서부로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서부로 가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그 청년을 붙잡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서부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면은 그때 예수를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부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요, 또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열이 뜨겁긴 하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 목사님한테 쫓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발 좀 와주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그 집에 들어가서 침상에 가까이 가니까 이 사람이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 이제는 너무 늦었어, 이렇게만 말을 하다가 그리고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사람들마다 넘칩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 받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서지 아니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요,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온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관건하여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까? 이런 악한 때에 언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때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이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악이 넘치고 죄가 넘치고 거짓이 넘치고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둠의 권세에 끌려가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행복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요, 앞에다가 정말 그림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서 그리고 설교를 해도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 인형극이라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하는데도 막 그냥 눈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앞에서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치하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요, 그런 것에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다. 빵 주니까 되와라. 여러분, 빵보다 맛있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이 집에 넘쳐나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것에 어떤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거요, 그들이 핸드폰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보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너무나 사람들을 깊게 오염을 시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시어머니는 외면을 해도요, 강아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버려도 강아지는 안 버린다는 게 시어머니 뿐이겠어요. 어머니도 버릴 텐데. 그게 여러분, 지금 시대 속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것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의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오염의 물결이 넘치고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 넘치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쉽게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차게 세상의 악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특별히 그런 것들이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재밌는 것이 넘쳐나요. 쾌락과 즐거운 일이 넘쳐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직 서너 살 되기 전부터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세워나가며 여러분 그 어린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강권해야 됩니까? 사람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은요, 롯의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받을 때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롯의 그 두 딸과 그의 아내와 롯은 성전으로 나가는 일에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머뭇거렸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어서